정말로 이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쉬지 않고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인은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그 결과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포함하는 본성 전체가 죄로 물들게 되었고 오염되게 되었고 죄의 저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병들고 상처 입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의 시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시대라고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확실히 사람들의 수명은 많이 길어졌어요. 오래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그 옛날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로 왁자지껄하던 골목길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놀이터에도 아이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다 학원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공원마다 노인들이 335 앉아 계신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생겨나는 것은 요양병원 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웰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웰에이징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웰다잉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늙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잘 죽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정말로 귀중하게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찢어지고 상처나고 헤어진 우리 삶의 모습들, 사단에게 뺏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버린 그런 사단이 활개치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인격 속에 이루어지고 치유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오늘 읽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축제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 예루살렘 속에 있는 이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는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값을 하려면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 감격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마치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쳐서 허덕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로 가득 차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을 헤집어 보면, 그 속을 뒤집어 보면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혼탁한 장소,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로 가득 차 있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혼탁한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두들 유월절 잔치에 휩쓸려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곳에 오신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어찌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 대한 물음이겠습니까?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38년 동안이나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뻔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초청이요, 너희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수고로운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대답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유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복음은 환경과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하고 잘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38년 된 병자는 무엇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신의 무능함과 서러움을 표현하면서 환경을 탓하는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 번 받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태초의 질문은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숨바꼭질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에게 지금 내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인지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죄악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불행하게도 질투의 눈먼 형이 동생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들판을 배회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질문 역시 하나님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줄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으심은 인간의 실존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아우 혹은 내 자식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이웃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으세요?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으세요.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질문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이 시간에 대답해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하고 권세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볼래? 아니면 나에게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말대로 해볼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물으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질문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수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는 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발 주세요. 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좀 다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뭐 하나님께서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말만 하면 다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묻는 기도는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을 구하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요.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합니다. 묻는 기도는 당연히 나를 향한, 우리가 묻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갈망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시로 던지시는 그 질문이 무엇인지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수시로 묻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듣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서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부터 충만한 삶의 기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연못가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이 비참한 상황을 탓하면서 머뭇거리는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고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변명하던 아담과 같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라고 대답하던 병자와 같이 상황을 탓하면서 머뭇거리겠습니까? 때가 많은 거 아니에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또 예수님은 머뭇거리던 병자를 향하여서 주권적인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대답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지금 아파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나에게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해결 방법을 눈앞에서 보여주시는데도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남의 탓만 하느라고 예수님의 능력과 방법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계시는데, 능력의 주님이 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연못에 내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 자기 힘으로 가능한 인간적인 방법만 모색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생각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포커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뭐가 힘들어요?
전혀 우리가 무거운 것을 막 들고 있으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던져버리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내 무거운 문제, 내 병든 몸, 내 어려운 경제의 문제 그냥 툭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힘 빼고 내 힘 빼고 그냥 툭 던지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결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 앞에 툭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방법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툭 던져 놓으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무릎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아, 그 문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병에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해결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쪼록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고 긍휼과 자비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고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바뀌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